할렐루야. 이 시간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사랑과 희락에 관해 살폈고, 두 번째 시간에는 화평과 오래 참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의 열매인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우리 삶에 다양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생명에서 자랍니다. 이 사과나무가 힘을 줘서 사과를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생명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답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에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매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수양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에 뿌리 내린 삶인 겁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생명을 내 성품으로 빚어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이 세 가지 열매를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비, 이 자비는 복음을 닮은 친절한 마음의 손입니다. 양선, 복음을 닮은 선한 결단과 행동입니다. 충성, 복음을 닮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각각의 열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따뜻한 손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비라 하면 종종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자비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바로 마음의 긍휼이 말과 태도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친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비는 이런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곧 자비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실수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은 마음으로만 하고, 은혜는 나만 누리고, 자비는 생각으로만 끝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보이는 열매인 겁니다. 특별히 이 자비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베푸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에게,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마음이 상해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 그 사건이 곧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비는 결국 복음과 연결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품으셨다. 이 고백이 곧 자비의 출발점인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힘든 날이었다 합니다. 실수도 하고, 그래서 상사에게 크게 혼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겁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밥은 먹고 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별것 아닌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아, 오늘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대우도 받기도 했는데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큰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말의 온도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자비는 눈빛의 따뜻함, 그 눈빛의 온도에서 시작되며, 그리고 자비는 손의 따뜻함, 그 손의 온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자비의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아니 너 또 왜 그래? 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힘들었지?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새가족이나 연약한 지체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손을 내밀며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실수한 동료에게 아, 너 왜 잘못했니? 라는 정죄나 판단 대신에 괜찮아, 우리 같이 해결해보자 라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은혜를 아는 강함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표정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양선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양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용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자비가 따뜻한 마음이라면 이 양선은 그 따뜻함이 구체적인 선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선함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하며 말합니다. 손해보지 마. 너만 바보 된다. 할 말은 해야 돼. 할 말 하지 않으면 너만 바보 된다.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선은 때로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선하신 분이라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함은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선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 방식은 우리에게 편한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편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선을 행하신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 장사를 합니다. 이 장사를 하시는데 그만 손님이 실수로 돈을 더 주고 갔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그냥 넘어가 라고 했지만 그 성도님이 마음이 찜찜해서 결국 그 손님에게 연락해서 그 돈을 돌려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도 이런 분이 있네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큰 전도가 아니더라도 작은 선함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양선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힘이 아니라 선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힘을 가져야 한다.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좋은 능력을 가져야 하고 스펙을 갖추어야 한다. 좋은 경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선임을 이 양선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선은 내 감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선은 내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편법보다는 정직을, 나의 이익보다는 선한 양심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뒷말보다는 직접 만나서 사랑으로 대화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보다 존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내 권리만 주장하기보다 그 책임을 감당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편한 자리만 찾기보다 섬겨야 할 곳, 그 필요한 것을 섬기는 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양선은 오늘 하루 한 가지 선한 선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큰 영웅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양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으니 우리 또한 선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양선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열매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함입니다. 한번 뜨거웠다가 그냥 식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뜨겁게 올라왔을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꾸준하게 지키는 마음, 그것이 곧 충성입니다. 무엇보다 이 충성의 뿌리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래 성실해서일까요?
물론 성격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약속을 깨지 않습니까? 기도하겠다 해놓고서는 잊어버리고,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 해놓고서는 상황 앞에 흔들리고, 예배드리겠다 해놓고서는 그만 게을러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 환경을 바라보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서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충성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으니 나 또한 주님께 붙들려 끝까지 이 신앙생활 살아가겠습니다. 이 부족한 인생, 실수 많은 인생,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주님께 붙들려 이 사랑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바로 충성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신앙이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닌데요, 제가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힘든 날에도, 마음이 아파서 슬픈 날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예배의 자리는 끝까지 지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기분 좋은 날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은 날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는 날에도 주님 앞에 서는 것, 힘든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겁니다. 교회는 한번 뜨거워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신실한 사람, 꾸준히 신실한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또한 꾸준히 신실함으로 그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결혼도, 자녀 양육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충성, 이 신실함인 겁니다. 따라서 충성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의 지속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작은 습관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맡겨진 섬김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계속해서 신앙의 본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 이것이 곧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충성은 눈에 띄지 않아서 더욱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은밀한 충성,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은밀한 충성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아파트 단지에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엄마가 갑자기 이 직장을, 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이 낮에는 괜찮은 척합니다. 괜찮아요, 잘 지내요 라고 하지만 정작 이 밤이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가 잠들고 나면 그때부터 현실이 밀려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자책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 젊은 부부가 그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젊은 부부가 처음에는 큰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찬 몇 가지, 그리고 간단한 먹을 것을 봉지에 담아서 그 아이 집 앞에 놓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작은 쪽지를 하나 붙였다 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견디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쪽지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아이 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자기가 이 문제 있는 사람 같았는데 이제 누군가가 자기를 사람으로 봐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귀한 사람으로 봐준 겁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귀해서 챙겨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부부가 베푼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바라보고 손을 내미는 친절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부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아이 면접이나 아니면 그 아이가 병원 때문에 급할 때 아이를 잠깐 봐주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또 찾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이 복지와도 연결시켜 주기도 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선한 행동을 선택하는 용기였습니다. 곧 양선의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이 사실 이 처음 한두 번은 이 젊은 부부처럼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정했다 합니다. 여보, 우리 매주 화요일 저녁은 이 아이 가정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비워둡시다 라고 이 부부가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바쁜 주간에도, 피곤한 날에도, 그리고 자기 아이가 아픈 날에도 그 젊은 부부는 가능한 한 매주 그 화요일 저녁에 그 아이 가정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박수가 없는데도 꾸준히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제 몇 달이 흐릅니다. 몇 달 후에 이 아이의 엄마가 조용히 그 젊은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오시니까 나도 다시 살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비는 마음의 온도이고, 이 양선은 손과 발의 선택이고, 이 충성은 그 선택을 끝까지 지켜내는 신실함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일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양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양선, 그리고 상황에 흔들리고 늘 환경 바라보며 흔들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충성, 그것이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할 건 거창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한 번 선을 선택하고 그 선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받은 사람답게 그 십자가를 닮은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 닮아가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양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흔들리는 마음, 이 환경 바라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충성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한 가지 선한 선택을 하고 그 한 자리에서 충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 작은 순종 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